하루는 제가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이 하시는 기도에 관한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화면에서 잠깐 보고 시작하겠는데요. 우리 불자들은 대체로 기도를 생활화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절에 오면 불자, 절문을 나가면 불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잠시 그대로 자막 띄워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많은 불자들이 절에 오면 반짝 기도하지만 일상으로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좀처럼 잘 기도를 이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막에서요, 불자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 단어를 살짝 바꿔보면 어떨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기도를 생활화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 신자,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신자인지 아닌지 잘 구별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나 기독교에서나 지금 비슷한 양상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막 내려주시고요. 오늘 나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은 기도를요, 일상에서 과연 생활화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가 교회에 오면 다 자연스레 기도합니다. 통성기도, 대표기도 하는 그 순서에 자연스레 섞여 들어가서 기도를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혼자 스스로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고백하기를요, 기도가 설교보다 훨씬 어렵다는 말을 했어요. 어떻게? 설교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기에 기도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또 어느 성도님은요, 다락방 신청을 받고 있는데 다락방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모임 중에 혹시 자신에게 기도를 시킬까봐 그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이처럼 어렵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봄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고 한층 더 깊은 기도의 은혜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이 기도가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고 지속하기 어려운 것일까? 그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첫째로는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분명하고 결과가 확실하면 열의를 갖고 기도를 꾸준히 이어갈 텐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부족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 양육을 해보면요, 그 새가족 양육 끝부분에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그 대목을 놓고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성도님이 하시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나요? 예, 목사님. 한 가지 더 물어요. 그런데 혹시 응답을 안 해주신 건 없었나요? 예, 응답 안 해주신 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안 되는데요, 성도님.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116편 1절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기도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셨대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내가 기도가 너무 신나서 평생토록 기도하겠다, 충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목사님 곧 나의 고백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한 분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하면 몇 분이나 손을 드실까요? 제가 어느 성도님 가정을 신방했는데 대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부부가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많이 바라는 게 없습니다. 집착하는 게 없어요. 그저 딱 한 가지, 우리 아이가 믿음의 자녀로 신앙생활 잘하기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인데 웬일인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네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제가 그 마음 깊은 곳에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아쉽고 속상한 부분 없으십니까?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 오늘 또 하나의 본문 에레미야 29장에서 한번 찾아볼 텐데요. 성경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1097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구약 1092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본문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한 절 한 절 살펴보기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29장의 배경은요, 그 옛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백성들이 억압과 착취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루살렘을 멸망해서 건지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당장에 지금 응답된 게 아니라 무려 70년이 지난 이후에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1년, 2년, 3년, 더 이상 우리 기도를 듣지 아니하는구나, 우리들을 버렸구나,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있는 데가 좀 있죠. 근데 그런 백성들을, 원망에 쌓여있는, 혼란함에 쌓여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는 하시는데 응답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잘 한번 보세요. 물론 해방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너무 절박해서 나를 구하고 기도하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하리라? 만나리라.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고 자유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토록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냐? 너희들이 나에게 등 돌리고 우상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모르게 살아가니까 내가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 기도 가운데
그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14절에서도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자, 14절 뒷부분은 포로되었던 곳에서 사로잡혀온 곳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 귀환시키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 이전에 앞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목적,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해주고 계세요. 니들이 바라는 것은 그 이유이다. 먼저는 나를 만나는 게 우선이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궁극적으로 응답하시고자 하는 목표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이 어려움을 계기로 내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그분을 찾고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자 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최상의 선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에 대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명을 좀 화면에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 만사가 순조롭고 심중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안전하다 싶으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몸이 건조해지기 십상이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간청하는데 큰 몫의 시간을 할애하고 가물에 콩나듯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 때 죄를 고백한다. 오랜 시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경우는 드물거나 전혀 없다. 어째서 그런가?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만 무언가 얻어내거나 행복해지는 수단으로쯤 여기는 탓이다. 조한성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좀 끄셨나요? 그랬구나. 왜 이렇게 덥죠? 예, 대부분은 그분의 행복 그 자체로, 그분을 하나님을 행복 그 자체로 삼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야만 국면을 총체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감수하신 크고도 놀라운 희생을 깨닫고 소망의 대상을 물질에서 그리스도로 바꾸며 예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유익과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고 거룩한 사랑과 배려를 받는데 온통 마음이 가서 세상의 지위 따위는 빛이 바라고 의미를 잃어버린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가장 만족스럽고 고상한 일로 여기게 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고 기쁨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주와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보화와 같은 영성을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거를 캐치하기 못하기 때문에 계속 광야를 불평하며 뺑뺑뺑뺑 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내비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로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세요. 목사님, 아무리 제가 기도해 보려 애써도요, 5분 이상 기도가 잘 이어지질 않는다고 그래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흐르지 않고 자꾸 막힙니다. 딴 생각이 납니다. 이어지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 성도님들만 이런 어려움 토로하는 게 아니세요. 연륜이 오래되신 목사님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저술 배경이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너희들이 1시간도 나랑 같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1시간 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도를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줄줄 나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냐고 하신 주님의 뜻은 계속 말을 이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본문을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조지 뮬러입니다. 이 사람도 무슨 말을 하냐면요, 비슷해요. 나는 처음 10분, 15분, 심지어 30분 동안 마음이 갈피를 못 잡고 헤맨 후에 실제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분심이 생겨서 이렇게 자꾸 갈피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자꾸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렇게 격려하려고 여러 인용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순간이라도 아무것도 보지 않은 채 의미 깊은 영적 갈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 능력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기도에 집중해서 쭉 기도를 이어가는 능력들이 대부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던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자신의 경험으로 체득한 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나는 이렇게 아침 식사 전에 걸으면서 묵상하는 것이 건강에 아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이런 목적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완전히 내게 습관이 돼서 바깥에 나올 때면 대개는 적절한 크기의 신약 성경을 들고 나온다. 이것이 나의 몸뿐 아니라 나의 영혼에도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걷기와 말씀이에요. 걷기와 말씀.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걷기와 말씀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교에도 걷기 명상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아침에 걸으면서 명상을 많이 하셨대요. 좌선만 하신 게 아니라.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또 제가 경험하기에 여기서의 걷기는 단순히 운동 차원의 걷기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리고 책을 통해 캐치하는 건 뭐냐면, 걸으면서 자연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면서 내가 일상에서 때묻었던 마음의 번잡함과 부대낌을 정화하는 단계가 걷기로 표현이 된 것, 활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냐? 기도의 보좌로 왜 깊이 못 들어가냐? 마음이 막 부대끼고 번잡하고 일상에서 치여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걸으면서 호흡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런 것을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2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유기성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걷기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기도가 안 되면 처음엔 침묵하라는 거예요.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피곤합니다. 마음이 뭔가 복잡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도의 갈피를 찾게 되면 그 다음 기도를 이어가라. 그런데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유기성 목사님이 조언해 주시는 게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해서 열어주시면 바로 기도를 해도 되지만,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거운 짐이 내려졌는데도, 그런데도 딱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곧 기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그럼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 어제 우리 날소쌤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5장이었는데요 36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띄워주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 제 마음에 교회에 대한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의 부족함에 대한 이런 눌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 목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의지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을 잡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특히 구약을 읽다 보면 도저히 기도 억구가 안 잡히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이분이 정말 책을 제대로 읽은 분이구나. 여러분, 책을 제대로 읽으면 겸손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이런 학자의 글을 읽어보고 저런 견해도 보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판단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한테는 맞는 게 나한테는 맞지 않는다. 자신의 체질과 영적인 특성을 알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한 책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많은 책을 통해서 포괄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 읽기로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좀 균형 있게 보셨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저는 기도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경건한 글이라고 할 만한 것을,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문을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읽는 방법이 기도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여기서 경건한 글이란 감상적인 글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요소가 들어있는 글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제가 항상 성경부터 읽은 후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다는데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만큼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해줄 만한 글을 먼저 읽으십시오. 영혼 속에 생겨났을 수도 있는 냉랭함부터 제거하십시오. 영혼에 불을 붙여 뜨겁게 데움으로써 기도하기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추운 날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일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초크를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그런 노력이 무익하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큰 효과를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 같을 때 잠시 기도해 보려 애쓰는 대신 마음의 뜨거움과 자극이 될 만한 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좀 더 기꺼이 기도할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해보고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돼요. 아까 성경을 예로 들었으니까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튜 헨리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내 마음에 쉼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시며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썩지 아니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우리를 단장하게 하소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하게 하소서. 결코 제 마음에 분노를 담아두지 않게 하시며 해가 지도록 사람에게 노여움을 품지 않게 하소서. 또한 언제든 모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게 하소서. 우리도 전에는 많이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에 넘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이에 합당하게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흘러넘치는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 주님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하소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실어서 나의 기도와 같이 읽어 나가게 되면 이 말씀에 입각한 어떤 영감된 기도문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동시키고 기도의 방향을 잡히게 만들어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하고 항상 같이 놔두는 게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영적인 가문 가운데 기도가 열려지잖아요. 왜 우리의 기도가 잘 지속되지 않느냐? 내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무슨 주문처럼 돼 있거든요. 이 영적인 감동이 없어, 감흥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충만한 이러한 글들이 내 영혼을 데피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성령이 다른 기도를 이어서 시키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동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도요, 내가 기도할게요 말만 하지 마시고 수첩을 만드세요. 기도할게 하고 돌아와서 기억하고 그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쓰세요. 그리고 응답되면 지우고, 또 그 사람이 아직 계속 그게 진행 중이면 그런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 무엇 때문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매일 기도하는 일정한 루틴이 잡혀있지. 제가 외래어 잘 안 쓰는데 이 루틴 말고 다른 말을 쓸 적당한 게 없더라고요. 루틴이 뭐예요, 여러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걸 뜻하죠. 따라하는 기도라는 책의 저자 장재기 목사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루틴에 대해 말을 하십니다. 1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훈련하고 시간 정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7번씩 알람 울려요. 그래서 그 알람 울리면 하던 거 멈추고 1분 정도 그냥 침묵하고 이걸 하는데, 성기사님 정도 내공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의식이 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함께 있다는 게 의식이 되는데, 아직 이제 저희는 빨간 띠잖아요. 검은 띠 돼야 되고, 빨간 띠는 체크업 해주고 알람 울려주고 이렇게 해놓는 게 되게 도움이 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럼 이제 알람에 의존하지 않고 알람보다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하루 3번도 안 되는 분들에게는 성사님 이거 말씀하신 것처럼 3번 해주는 게 이분들에게는 습관이에요, 습관. 첫발 떼는데 굉장히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번 하는 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면 좋겠다. 저는 뭐 빨간 띠도 아니고 파란 띠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파란 띠인데도 알람 못 맞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방한데 갑자기 알람 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또 이런 방법이, 이런 틀이 처음에 기틀을 잡는데 유익한 분들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했거든요. 거기서 착안이 된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띄워주시면, 다니엘이 3번을 기도했죠. 근데 왜 이렇게 딱 정해 놓느냐? 안 그러면 잊어버리니까, 다른 일에 떠밀려서 그냥 기도가 없이 하루가 훅 지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알람을 맞추든 때를 정하든 그렇게 나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자, 이른 아침에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큐티하면서 길고 집중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바쁘잖아요. 아침에 그렇게 딱 뭔가 기도에 뭔가 영이 딱 길이 터 놓으면 점심 저녁 취침점에 짧게 해도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굉장히 그 새벽 이른 아침에 기도하는 걸 강조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어떤 성경 구절도 인용하면서. 근데 재미있는 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또 불면증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을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드시는 게 어떤 사람은 저녁 때 초롱초롱하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또 이렇게 일이 잘 된다. 3시간 일할 걸 아침에 1시간 한다. 각자에게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침에만 기도하라고 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루 종일 계속해야 합니다. 꼭 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도 됩니다. 때로는 외마디 절규가 참된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말의 의미입니다. 즉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상태에 있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서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수시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마다 빠짐없이 반응해야 합니다. 책을 읽을 때든 본문과 씨름할 때든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습니다. 저의 절대 법칙은 그런 충동이 밀려올 때 항상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찾으셔야 돼요. 절충안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의 끝에 왔는데요. 팀 켈러 목사님, 루터는 하루 2번 기도하기를 권장했고 아침 저녁인 것 같아요. 칼빈은 간단하게 일상에서 자주자주 기도드려야 한다는 쪽이었다. 특정한 시간표를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되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하루에 2번 기도하기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며 활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좋지만 그렇게 하지만 그 루틴 가운데 낮에도 잠깐 짬을 내서 간단하게 절충안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마무리를 지으면서요, 저는 방금 소개드린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에서 그 부제목이 마음에 참 와닿았는데 부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무를 지나서 기쁨에 이르는 길. 그 어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이르는 길이다. 어떻게 기도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나? 기도를 통한 기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떤 모임이 있으면 회의가 있잖아요. 근데 회의에 잘 안 오세요. 바쁘고 장례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회의에 오게 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알려준 건데 풍경 좋은 찻집에서 모이고 끝나고 맛있는 거 사주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딱딱 재미없잖아요. 안 가고 싶은데 힐링하러 가면 가고 싶은 거예요. 재미있으면 하게 됩니다, 사람이. 기도도 마찬가지. 기쁨과 기도는 성경을 잘 보면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찾고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뒤쪽으로 쭉 가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사실은. 우리 신약 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가? 쉬지 말고 일상에서 이어지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가? 기쁨이 충만할 때. 기도와 기쁨은 서로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왜 우리 삶이 고달픈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성 때문이에요. 왜 기도에 못 들어가요? 이런 번잡한 눌려있는 죄성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가 꺼림칙한 거예요. 꺼려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이 죄악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참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신령한 기쁨이 제 안에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많이 했던 다윗은 기도의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구나. 조지 뮬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원리가 똑같아요. 내 판단에 따르면 무엇보다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바로 그분 안에서 진정 행복하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날마다 이것이 당신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해라. 그래야 기도에 성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잠깐 띄워주시고요. 기도하면 응답받기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당신과 밀착되기 원하시고 그 밀착한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읽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부담스러운 의무이십니까? 잘 지키지 못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면목 없는 항목입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눈 기도에 대한 여러 갈래들이, 사항들이, 핵심들이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접목되어지고 기도를 통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여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인재를,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잠겨서 우리 주의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상에서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십자가 사랑에 푹 잠겨서 주의 장막 안에 머물며 주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 기쁨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와 대화와 기도를 이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늘 내 마음에 감동 주시고 영적인 감흥 가운데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즐거움이 세상 어느 것보다, 다른 곳에서의 어떤 즐거움보다 더 귀하다는 고백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저의 기도 생활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저희 마음이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누구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가까이 지내기 원하시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 돌리고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과 불충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의 자리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었사오니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제는 기도의 보좌 안에서 주의 임재를 즐거워하며 주의 사랑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고쳐주시고 개선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각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 각자에게 적합한 말씀을 꼭 적용시켜 주시어서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기도의 열매로서 결실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